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레위 세리의 또 제자로 부르신 그러한 연줄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받는 비난, 어찌하여 예수와 같은 자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는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기게 됩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신앙적으로도 남들보다 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정받을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불행해질 것이요. 그러한 자들은 늘 마음의 불만과 고통 속에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오히려 정말 여기에 세리와 같은 자들, 정말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굳이 왜 저런 사람을 부를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고민과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가장 냉혹한 일을 하는, 물질을 위해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모든 민족적인 가치와 자부심마저 팔아버렸다고 취급받았던 그러한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만 로마로 보내면 로마는 아무런 거기에다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걷고자 하는 양만 들어오면 그걸로 되었고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걷어서 중간에 세리들이 자기의 몫으로 착복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일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일을 했던 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돈에 물질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욕을 먹어도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여기는 것과 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는가 하면 당시의 역사 기록 중에는 당시에 구걸하는 거지들도 세리의 적선은 받지 않았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거지지만 당신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오늘 하루 굶어도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소.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들은 그런 만큼 고민과 심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존엄성도 이미 포기한, 그리고 민족과 조상도 배반한, 그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문 닫은 채로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삭막함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 안에도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안에서 불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겉으로는 가장 비난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과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너 같은 세리, 레위, 너도 마찬가지로 너 같은 자가 무슨 감히 하나님을 찾느냐, 무슨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논한다는 것이냐, 고민한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것이지만, 바로 이 세리 레위는 자신의 삶이 비록 물질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 짓밟힌 영혼을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은 강했고, 또 자신이 물질을 향해 일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물질로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는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면을 보시고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당시의 모든 편견과 그러한 외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의 어떠한 벽이라도 넘으셔서 나의 내면과 소통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기막힌 어둠일지라도 주님은 내버려둔 채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어둠을 오히려 구원을 향한 계기로 지렛대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버려진 것 같은 영혼일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둠도 예수님 앞에 오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시 어떠한 마음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하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괜찮은 사람으로 뽑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리를 뽑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난을 자초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좀 더 그럴듯한 사람,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고 뭔가 입만 열면 신앙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저 어둠 속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선과 악의 이분, 바로 그 나눔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래적인 선과 악을 고정적으로 생각하며 선악을 구분해 나갈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도 아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나뉜다고 하는, 은혜를 알면 선이요 은혜를 모르면 악이라고 하는 은혜를 기준으로 한 선과 악의 구분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으로 산다 해도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 척박한 마음에도 주님 언젠가는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세리가 이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주변에 괜찮은, 정말 뜻있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이 어두운 곳까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가, 그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이 선함이다라는 기준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수록 왠지 자꾸만 내가 본래 의가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고, 나는 의로운데 세상은 악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적인데 너무나 주변에 악마와 사탄들이 드글드글한다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점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은혜를 형식적인 것으로만 인정하는, 그래 물론 내가 은혜를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은혜를 마음속에는 체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자꾸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서 자꾸 판단하는 얘기만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힘겨워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은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교만에 덫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굳이 세리를 부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누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저 끝자리에서 겨우겨우 믿어야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핵심 12제자 안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세리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곁에 두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은혜의 형식성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스스로를 점점 훈련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굳어지고, 그래서 왜 예수님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라고 비난했던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선은 어떠한 형식적인 정결함이나 신앙적인 열심, 노력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선함은 은혜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를 잘 깨닫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정말 영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내가 온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정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율법을 줄줄 외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까닭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본질상 약함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연약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망각하는 것은 곧 교만이요,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약하고 병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늘 주눅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편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가셔서 강한 자로 변화시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제자를 만드셔서 이제는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도 약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고백, 분명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내 자신의 영혼에 메아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세 가지로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어두움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드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은혜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은혜에서 무감각해진 자, 바로 그 자는 오히려 선하고 악한 선을 내서 떠난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은혜에 얼마만큼 그가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냉랭하고 뭔가 정말 힘겨워하면서도 그러한 모습 속에 은혜는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약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르시지 절대 높은 자 그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은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 남은 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관의 그 어둠 속에 세리를 레위를 찾아내어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신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은혜가 형식적인 은혜가 아니라 진정 은혜로서 감사 감격하는 늘 기쁨 속에
늘 그 은혜 안에 진정 낮은 자로 약한 자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신앙 안에 복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제자로서 불러서 스승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열어나가는 남은 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